반갑습니다. 우리 잘 소개해 주셨는데 중요한 게 하나 빠졌네요. 저는 김명호 교수님의 후배 교수고 김명호 목사님의 후배 목사입니다. 그거가 꼭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또 목사로 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선배 목사님과 선배 교수님 앞에서 설교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저는 정말 마음 단단히 먹고 왔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얼굴 보니까 좀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하고 한번 인사 더 할까요? 함께 있어서 좋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앞에 섭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시죠? 여기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비유하지요. 예를 들면 빛과 소금 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그것을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시편 1편 말씀 너무 좋아하는데 시편 1편 말씀에는 하나님의 사람을 나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비유한다고요? 나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맨 앞에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이 하나님의 사람을 복 있는 사람, 그런데 나무와 같다, 이렇게 비유하는 거지요.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 의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아니고, 원래 뜻을 그대로 번역해 보면 심긴 나무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심긴 나무처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심긴 나무가. 여러분, 그래서 영어로도 제가 그냥 영어 써보면 tree 이렇게 되어 있고, 나무, tree, 그 다음에 뒤에 planted, 심겨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게 뭐 그냥 듣고만 계셔도 됩니다. 그냥 넘기셔도 돼요. 히브리어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말이 예쁜데, 심긴 나무를 히브리어로 에츠 샤툴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예쁘죠? 한번 해볼까요? 에츠 샤툴. 여러분 히브리어 잘하시는데요. 너무 잘하십니다. 에츠 샤툴, 심긴 나무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왜 이것을 이렇게 깊이 한번 생각해 봤는가? 이게 그 능동사가 아니고 수동사, 심겨진 나무지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란 나무가 아니고 누구에 의해서 심겨진 나무라, 이런 얘기입니다. 시편에 따르자면 하나님의 사람을 나무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뚝뚝뚝 걸어가서 탁 심겨진 게 아니고, 심은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를 심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심으신 줄 믿습니다. 의도적인 의도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심으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심으신 분이라고 한다면 조경사실 텐데, 하나님은 완벽한 분이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무 하나도 허투루 심는 것이 아니고 정말 중요한 곳에 정확히 심는 탁월한 조경사처럼 우리를 우리의 삶의 현장에 심어 두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디에 심기셨나요? 어떤 가정에, 어떤 교회에, 또 어떤 직장에 여러분이 심겼습니까? 내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죠.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에 의해서 심겨진 겁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상치 못한 곳에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가정, 예상치 못한 교회, 예상치 못한 여러분 일터에 있지요.
감사한 마음, 또 아주 행복한 곳에 심겨진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내가 심겨진 자리가 너무 힘든 자리라면, 눈물 나는 자리라면, 어려운 자리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것은 내가 심겨진 곳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걸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막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자리를 벗어나기 위해서 잘못된 일도 서슴지 않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복 있는 사람들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면서 나무로 비유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힘든 곳에 심겼을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무엇을 하냐면 아무것도 안 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있는 그대로 보십시오. 아무것도 안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얼마나 아무것도 안 하냐면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대조를 통해서 그를 나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됐냐면 1절에서 보는 것처럼 뭐뭐 하지 않는다로 표현됐습니다. 악인들과 대조됨이죠. 1절에 보면은 그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악인의 꾀를 따른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악한 것을 여러분 계획하고 묘책 등을 꾸민 걸 말합니다. 그래서 꾀라는 것은 계획, 묘책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걸 세우고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의인들은 그런 꾀나 묘책을 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좀 어려운 순간에 묘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여러분, 선다는 게 뭡니까? 동조한다는 거 아닙니까? 동조한다는 것을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줄을 선다, 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 사람 앞에서 줄을 서지를 않습니다. 특히 악한 사람들, 나쁜 사람들 뒤에 줄을 안 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 하시면 다 알겠지만은 우리가 힘도 없고 돈도 없고 막 그러면은요, 여러분 좀 그 뒤에 줄을 서야 됩니다. 여러분, 꼭 안 그런 것처럼 이렇게 사회생활 해보신 분 다 압니다. 줄을 서야 됩니다. 그런데 그 줄을 안 서더라는 겁니다. 다음 절에 보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며, 오만한 자는요, 여러분 막 자랑하는 자리, 이런 걸 말합니다. 막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자랑하는 자리라고 해서 내가 그 자리의 수장이라면은 교만한 자리, 자랑하는 자리, 나 이 정도 돼, 이런 자리에 앉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면은 자랑하는 사람 옆에 앉는 거니까 여러분 옆에서 박수 치면서 부장님 잘하셨습니다, 과장님 잘하셨습니다, 사장님 잘하셨습니다, 오만한 자리에 그 옆에 같이 앉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악한 일을 해서라도 높은 자리에 앉는다든지 아니면은 그 사람 옆에서 딸랑딸랑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조하고 적극적으로 교제하고 인맥을 쌓는 거를 말합니다. 근데 그런 거 안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 해야 되지 않나요? 우리 인생에 힘든 가정이 힘든 거에 처해 있고, 내가 교회 생활이 힘들고 사회생활이 힘들 때 이런 걸 해야 되잖아요. 계책도 필요하고 사람들의 줄도 서고, 그 다음에 아부도 해가면서 또 때로는 이렇게 좋은 사람들하고 자꾸 인맥을 쌓아서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합니다. 말씀 있는 그대로 보면 그렇습니다. 2절에서도 움직임이 나타나긴 나타나는데 전반절에 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기뻐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기뻐하며,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기뻐하다가 동사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명사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 기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르게 번역하면 그의 기쁨 오직 여호와의 율법은 뭐뭇이다, 동사도 없어요.
명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안 움직이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2절 후반절에 가서야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다. 딱 한 단어 나오는데 1절에서 계속 악인들이 움직이고 뭔가 행동하는 거와 대조적으로 2절 후반절에 가서야 움직이더라는 겁니다. 뭘 움직이나 봤더니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묵상하다 요거 하나 나옵니다. 이게 그 유명한 하가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하가라는 단어입니다. 하가라는 단어는 주야로 묵상합니다. 이거를 문자적으로 하면 읍졸입니다, 중얼중얼거립니다, 암송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는 주야로 묵상합니다. 하는 거는 그 말씀을 갖고 묵상하고 읍졸이고 내면화합니다. 그렇게밖에 안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어려운 거 마지막입니다. 이게 그 히브리어에는 시제가 있어요. 이게 그 미완료형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뭐냐면 완료가 안 됐다는 건 아닙니까? 미완료형이니까 계속되는 동작을 나타냅니다. 미완료됐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중얼거리는 게 아니고 계속 중얼거립니다. 그리고 만약 시편 기자가 죽지 않았다면 아직도 중얼 암송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말씀 있는 그대로 봤습니다. 어떤 자리에 심겨졌는데 이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은 뭔가를 움직이고 나쁜 일도 서슴지 않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나무와 같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중얼 암송 말씀 하면서 내면화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순간에 왔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나무로 비유된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을 암송하면서 붙들면서 내면화하면서 들으면서 왜 이렇게 말씀을 꼭 붙잡고 말씀을 잡기 위해서 몸부림칠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내가 서 있는 자리를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서 있는 자리를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 나무가 심겨졌습니다. 심겼을 때는 어렵겠죠? 물이 있습니다. 이 나무가 여러분 어떻게 자라나가겠습니까? 그냥 자라나가는 게 아니에요. 시냇가가 있지만 이 시냇가에서 물을 마시려고 그러면은 중얼중얼 거리는 것처럼 노력을 해야 되는데 나무가 뿌리가 이제 시냇가를 향해서 갑니다. 여러분 그냥 흙을 만나기도 하겠죠. 돌을 만나면 돌을 깨든지 넘어서 가야 됩니다. 그렇게 어린 나무가 그 뿌리를 뻗쳐서 시냇가에 대고 그 시냇가에서 물을 마시면서 그 어렸던 나무가 그 물을 먹으면서 매일매일 그 뿌리로 흡수하면서 결국은 나무가 점점 자라가지고 큰 나무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그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말씀이 아니면은 우리가 내게 주신 자리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이 내일이면 출근해야 될 시간이고 굉장히 피곤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막 권유해서 온 것도 있고 뭐 우리가 열심히 하자 이런 것도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고 몸부림치는 노력으로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아니면 내가 그 서 있는 자리를 지킬 수가 없어요. 제가 미국에서 이제 제자 훈련할 때 참 제가 아끼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집사님이 너무 예쁘세요. 너무 아름다운 분이신데 자기 이제 과거 얘기를 하잖아요. 제자 훈련하면 해보셨죠? 하는데 자기 어렸을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얘기하는데 엄마 아빠가 좀 힘드시게 지냈나 봐요. 엄마 아빠가 힘들게 지내셨나 봐요. 근데 이제 엄마가 어느 날 초등학교 때인데 딸 예쁘다 하면서 등을 탁탁탁 두드리면서 그때 5,000원, 지금으로 꽤 큰 돈이죠. 5만 원 넘는 돈일 것 같아요. 당시 어렸을 때니까 5,000원 주면서 딸 지금 좀 예쁘게 자라.
엄마가 사랑해. 너 너무너무 예뻐. 그리고 이거 맛있는 거 사 먹어. 그러고 엄마가 일 나갔단 말이죠. 근데 엄마가 안 돌아왔습니다. 나가버린 거예요, 집을. 여러분, 나중에 이 이야기를 글로 썼는데 그 글의 제목이 엄마 없는 하늘이었어요. 여러분, 엄마 없이 아이가 살 수 있을까요? 그 초등학교 학생이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얼마나 눈물 났을까요? 그래서 몇 번이나 죽고 싶고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엄마가 나를 버렸으니까 여러분, 그 상처가 얼마나 깊겠습니까? 이 아이는 그냥 자아가 찌그러지는 거예요. 너무 눈물 나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그냥 인생이 망한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주일학교를 다녀서 그런지 몰라도 교회 우연히 이제 다니게 되면서 그 엄마가 어렵게 떠나갔지만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중학교 1, 2학년을 가고 있는데 우연히 그 목사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시편 27편 우리 10절 말씀이지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리이다. 부모님은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리라. 중학교 애가 이 말씀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왜요? 나만 버림받은 게 아니구나. 이 시인도 버림받았구나. 부모님은 나를 버렸으나 그 다음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신다, 나를 안아주신다, 잡아주신다. 이게 확 들어온 거예요. 그 중학교 애가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저도 이렇게 버림받았어요. 제 안에 상처가 있어요. 이렇게 울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걸 경험했지만 저는 뒷부분을 경험하기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 저를 영접해 주시고 안아주셔서 믿습니다. 이 아이가 이걸 외우면서 사는 거예요. 아이에게 희망이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해서요, 그 말씀 붙잡고 중고등부를 잘 마치고 대학교도 잘 마쳤어요. 그런데 대학 들어가기 전에 벌써 중고등부 끝날 때쯤에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더래요. 그렇게 가정에서 상처받았는데 하나님, 저 아름다운 가정 꾸미게 해주세요. 이런 소망을 주면서 자기가 그 말씀을 붙들을 때 딱 소망의 말씀이 또 들리더라는 거예요. 기도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어떤 기도?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엄마가 되게 해주세요. 흔들리지 않는 엄마가 되게 해주세요. 그게 중고등학교 때부터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 마치고 여러분 잘 있었는데 얼마나 가난하게 지냈어요. 얼마나 어려운 가정에서 지냈어요. 그래서 이제 가난한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가정 꾸려 나가고 있는데 한 번은 여름날, 더운 날 생활비가 빠듯하잖아요. 그래서 30분 떨어진 곳에 우리가 좋아하는 거 세일, 30% 세일, 40% 세일 이런 거 해가지고, 당시에도 그런 게 있으니까 여러분 차가 없잖아요. 남편은 일하러 갔고. 그래서 애 없고 한 명 손에 데리고 30분을 걸어간 거예요, 여름날. 그래서 간 김에 많이 사야 되겠죠? 우유 2개에다가 파 뭐 이런 거 사가지고 낑낑대면서 업고 이러고 와서 30분을 또 걸어왔어요. 퇴근 때쯤에 집에 도착을 했는데, 남편 퇴근 때쯤에 여러분 남편이 딱 봤더니 아내가 그냥 땀 찔찔 흘리고 한 명은 뒤로 넘어가고 한 명은 울고 난리가 났어요. 남편이 얼마나 여러분 미안해요. 그 모습을 보고서 여보 미안하다, 여보 나만 나가지고 고생하는구나, 눈물바람 하면서 사과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제가 지적을 했던 집사님이, 여보 왜? 나 행복해. 얼마나 감사해. 하나님이 가정 주시고 이 애들 주시고 여보 성실한 사람 줬는데, 그 얘기에 이 남편분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가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갔어요. 제가 작년에 만나고 왔는데 애들이 자라서 벌써 장성한 애들이 됐어요. 집이 뭐 그렇게 잘 살지는 않는데 감사한 건 뭐냐? 애들이 흔들림이 없어요. 애들이 흔들림이 없어요. 그리고요, 다 엄마 아빠 따라서 찬양팀하고 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흔들리는 인생, 여러분 어떻게 지켜낸 거예요? 사람의 말에 따르면 너 엄마 없잖아, 너 가난하잖아, 이거 아닙니까? 너 결혼도 잘못했구나,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내 부모는 나를 버렸어도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리라, 할렐루야, 그 말씀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엄마로 자랐고 아이들이 여러분 그렇게 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왜 흔들려요? 계속 사람들을 만나고 미디어를 보고 SNS를 보면서 결국은 내가 부족함을 느끼고 사람 말이 들어오고 들은 거예요. 너 그거밖에 안 되지, 너 못 살지, 너 늙었지, 너 직장 없지, 너 대학 좋지 않지, 그 말에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는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 지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지켜내는 거예요. 저는 사실 여러분의 그 가정 잘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름다운 가정에 얘기했는데 여기 중에는 혼자 신앙생활하는 분도 있고 진짜 혼자 되신 분도 있어요. 사별하신 분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혼한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저는 모르기 때문에 편안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두 사람이 같이 양쪽 뿌리가 딱 되면은 튼튼하지요. 그 자리 지킬 수 있죠. 그런데 한쪽 뿌리가 잘려나가도 되더라고요. 여러분, 혼자 된 분들 중에서 나이 많으신 분들, 그 아내 없이 남자 혼자 있는 분들, 특별히 남자 혼자 되셨는데 애들까지 맡은 분들을 제가 몇 번 이렇게 목양했었어요. 이분들이 제일 어려워요. 아빠가 애를 키워요. 여러분, 아빠들은요, 저도 얼마 전에 그런 실수를 했는데 세탁기에다가 그 세제랑 섬유유연제랑 어디 넣어야 되는지 몰라고 반대로 넣어. 밥은 태워. 그게 아빠예요. 애 키우면서 엄마 떠났으니까 옷 뒤집어서 입혀서 보내고 빨래는 안 해가지고 엉망이고, 그렇게 그 딸이 컸어요. 결혼식 때 아빠 손 꼭 잡아라, 지금 놓치면 너 안 된다, 이게 마지막 아빠 손이야, 그러고서 이제 신랑한테 보내주는데 그 딸이 당당해요. 제가 너무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힘들지 않았냐 그랬더니 힘들지 않았대요. 아빠한테 뭐라고 했냐 했더니 아빠 나 너무 행복했어. 그래서 저한테 말해요. 제 인생에 그늘은 없었습니다. 아빠가 계셔서 괜찮았습니다. 왜 그늘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아빠가 그 자리 지킨 거예요. 말씀 붙잡고, 어떤 말씀이요? 내 아들이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 딸이기 전에 하나님의 딸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지켜냈고, 그래서 그늘지는 인생 될 수 있었고 말라지는 인생 될 수 있었는데, 그럼 그 말씀 붙잡고 여러분 견뎌낸 겁니다. 여러분,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인간의 말들, 우리 속에 있는 여러 세상의 것들을 빼내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을 때, 깊게 뿌리 박을 때, 우리 삶 속에서 깊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그 뿌리가 가듯이 그 말씀을 향해서 갈 때, 그리고 붙잡을 때 내게 맡긴 가정과 내 삶의 자리와 우리 교회를 지켜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요, 말씀 붙잡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훈련 왜 이렇게 막 열심히 해요? 그리고 암송시키고 필기시키고 막 별게 다 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말씀이요 그냥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피곤하고 어린도 나와서 들어야 되죠, 암송해야 되죠,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나무가 뿌리를
이렇게 뻗치는 과정과 같아요. 힘들고 어렵지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점점 작은 나무가 거목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작은 인생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거목으로 키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 말씀을 붙잡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최선을 다할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절입니다. 너무 귀한 말씀이죠. 3절 가지겠습니다. 3절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막 힘들고 어려운데 그 자리를 말씀으로 지켜내고, 내 가정 말씀으로 지켜내고, 내 교회 말씀으로 지켜내고, 내 직장 말씀으로 지켜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너무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 3절에 보면 여러분,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할렐루야. 철을 따라, 철이 바뀔 때마다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계속 나오는 거죠. 철이 바뀔 때마다 계속 열매가 나옵니다. 그런데 뒷절을 보면 더 놀랍습니다. 열매를 맺었는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열매가 나왔어요. 그러면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무 죽은 거예요. 더 이상 열매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철을 따라 열매를 맺었는데도 계속 나무가 성성합니다. 뭡니까? 생명력이 유지되면서 다음 해에도 계속 철을 따라서 다음에도 열매가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내 자리 지키기 어려워요? 힘듭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그 말씀 붙잡고 내 자리, 인생의 자리에서,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지킬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열매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뿐만 아니고 생명력이 성성해서 계속되어서 뒤로 가면 갈수록 더 좋은 인생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것은 왜요? 내 안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편 하나님의 사람과 대조적인 악인, 아까 말했잖아요. 막 계획 세우고 막 부산하게 움직이고 사람 만나고 이랬던 악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은 끝까지 움직여요. 끝까지 움직이는데 그 마지막 움직임은 뭐냐? 5절, 4절, 5절.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의인들은요, 마지막까지 움직이는데 마지막 움직임은 이제 중심이 없어갖고, 삶의 중심이 없어갖고 계속 사람들 앞에서 움직이다가 악한 계획 세우고 막 산만하게 살다가 마지막 움직임은 심판을 향하는 움직임입니다. 바람 확 부니까 여러분, 겨가 확 날아가요. 왜 겨가 확 날아갑니까? 안에 열매가 없어서, 안에 중심이 없어가지고 확 날아갑니다. 날아가서 쫙 쌓였는데 지들끼리 쌓였어요. 불을 탁 놓으니까 확 타버리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말 많이 하고 뭐 계획하고 엄청나게 사람 만나고 움직였지만 말씀이 중심이 없으니까 여기 가서 끄떡하고 저기 가서 끄떡하고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다가 결국은 시간 다 낭비하고 에너지 다 낭비하고 인생 다 가서 맨 마지막은 여러분 아무것도 없고 결국은 나는 헛살았네 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때로는 심판을 받을 그 위치에 빠진다는 거 아닙니까? 겨와 같도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왜요? 묵직한 말씀이 없는 거예요. 묵직한 말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없으니까 계속 사람의 말을 듣게 돼야 되고 말을 계속 해야 되는 것이고 뭔가 불안하니까 계속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인생이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세상도 압니다. 중심 없이 말만 많고 산만하게 움직이고 계획만 앞서는 때 무한 에너지가 낭비가 되고 시간이 날아가 버립니다. 미국의 사상가요, 탁월한 연설가였던 랄프 에머슨이 여러분, 산만함은 모든 성취의 적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산만함은 모든 성취하는 것의 적이다. 조지타운 대학교, 아주 유명한 명문이죠. 그 과학과 교수 칼 뉴포트,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썼냐면 그 깊은 일이라는 책을 썼어요. Deep Work, 깊은 일이라는 책을 썼는데 불필요한 디지털 기기와 소셜 미디어에 휘둘리고 산만함과 얕은 일에 쫓기면
진짜 중요한 성과는 나오지 않는다. 계속 우리의 삶은 가벼워진다. 깊은 일만이 진정한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말이다. 믿지 않는 사람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정말 이렇게 계속 SNS하고 사람 만나고 계속 말하고 의미 없는 거 막 이렇게 했을 때는 인생이 산만해지고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부흥회는 또 우리 삶의 뿌리박은 영성이기 때문에 적용점도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성경이 아니고 앞에서 말씀을 봐야 내 자리를 지킬 수 있다 이 말도 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두 개를 성경도 보고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일반 지혜도 들어봤는데,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 드라마 봐야 된다 안 봐야 된다? 봐야 된다. 놀라셨죠? 근데 한 두 개만 보셔요. 너무 좋아하신 하나 더, 저 다 잘 오셔서 하나 더 드릴게요. 세 개만 보세요. 그런데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주야로 우리 드라마를 묵상하는데 이거 안 된다 이거예요. 뉴스 보면 된다 안 된다? 아, 된다. 아침 그다음에 저녁 뉴스는 보면 되지만 뉴스를 보면서 그 앞에서 욕하고 분석하고 그다음 막 이렇게 하고, 여러분 그런다고 세상이 바뀝니까? 사람 만나면 된다 안 된다? 아, 되지요. 그러니까 1시간, 2시간 만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주구장창 전화하면은 막 핸드폰이 뜨거워질 때까지 하고, 카페에 만났다 하면은 문 닫을 때까지 하고,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도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 젊은 분들도 여기 계신데, 여러분 우리 SNS 할 수 있죠. 한두 개 할 수 있죠. 그러나 쇼폰 보자 해고 2시간 동안 보면 된다 안 된다? 고개 숙이는 거 봐요 지금. 유튜브 하나만 봐야 되겠다, 넷플릭스 하나만 봐야 되겠다, 그거를 5시간 6시간 보면 된다 안 된다? 이게 벌써 그냥 나는 내 인생은 엉망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 많이 하고 와서 뒤돌아서면 여러분 우리가 허무하죠. 사람 만나고 신나게 남 욕했는데 뒤돌아서면 내 욕도 할 것 같죠, 뒤에서. 그래서 세 사람만 모여도 화장실에 못 가는 거 아닙니까? 그건 뭐예요? 엄청 가벼워. 여기서 반응하고 저기서 반응하고, 여기서 귀가 얇아지 이렇게 하고, 저기서 대림교회 빼고 다림교회 서림교회 다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가볍게 움직이고 사람 만나고 사람 들어주고 박수치고 이랬는데 인생 딱 갔더니 남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 인생 그걸 다 맡겼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11월 첫째 주에 믿겨집니까? 이렇게 시간이 빨리 날아가 버렸어요. 여러분, 12월부터 계획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은 11월부터 계획하고 12월 한 달 땡겨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 됩니까? 다시요. 우리는 12월에 막 계획하고 이런 거 안 해요. 11월에 다 계획하고 반성하고 난 다음에 11월에 살 거를 12월부터 당겨서 사는 겁니다. 왜요? 왜 그런 지혜가 나옵니까? 벌써 이렇게 부흥회 하면서 내 안에 쓸데없는 말들, 쓸데없는 행동들이 다 정리가 되고 말씀이 들어올 때 여러분 깊은 일,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여러분, 계획도 필요하죠. 그리고 사람들하고 네트워크도 하는 것도 필요하고 모임도 필요합니다. 그게 악한 방식이 아니고 필요한 방식이라면 잘하고 계신 거예요. 계획도 세워야 되고 사람도 만나야 되고, 여러분 이렇게 인맥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거 잘하는 거예요. 악한 것이 아니라면. 그런데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더 잘하는 건 뭐냐면 진중한 거예요. 사람은 어떻게 진중해지는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것 때문에 진중해집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하죠. 말씀이 들어있을 때 내 자리를 지킬 수 있고 진중해지는 거예요. 배우자가 여보, 우리는 왜 이렇게 가난해? 애들이 엄마 아빠 돈도 없어, 우리는 엉망이야. 그럴 때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혼내고 서울 구경하고 막 싸우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이렇게 여보, 우리는 정말 운이 없고 우리 집 뭐해 아빠 이렇게 할 때, 얘들아, 여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만나게 하셨어.
지켜주셔. 그때 흔들리는 가족이 여러분 지켜지는 거예요. 아니 우리 교회는 왜 이렇습니까? 왜 이래요? 이럴 때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발전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꿈이 있습니까? 할 때 흔들리는 사람이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거 뭡니까? 정말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는 것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더불어 그 말씀을 찬양으로 올리면서 할 수도 있어요. 아까도 제가 찬양하면서 되게 은혜를 받았어요. 무명하여도 얼마나 감사해요. 충만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우리가 이렇게 잠을 깨우고 왜 피곤함을 무릅쓰고 왔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심겨주신 그 인생의 자리, 가정의 자리, 교회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뿌리가 그 땅을 파고 그 바위를 넘는 것처럼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정말 붙잡으려고 노력하고 말씀으로 찬양하고 말씀으로 붙잡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가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나올 것 같지 않지만 열매가 나오게 하시고, 그 열매로 끝날 것 같은데 뒤로 가면 갈수록 좋은 인생이 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참 김명호 목사님이 저희 살아계셔서 전설적인 분이셨는데 어느 교회로 가시나 이렇게 참 후배들이 기도도 해드리고 그랬어요. 했더니 대림교회로 오셔서 참 벌써 12년이 됐답니다. 와, 여러분 좀 놀래주세요. 12년이 지났답니다. 좀 더 놀래주세요. 12년이 지났습니다. 진심으로 놀래주세요. 12년이 지났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12년 동안에 자리 지키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도 그런 목사님과 함께 자리 지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리고 나무가 그 자리를 지킬 때는 바람이 불 때도 있고, 여러분 가물어질 때도 있고, 그리고 눈이 올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붙잡고 그 뿌리를 내려서 사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뒤로 갈수록 더 열매가 나오고 뒤로 갈수록 더 좋은 인생과 가정과 교회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사랑의 교회 우리 3만 명 5만 명 이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거기에 강남 아줌마들 대단해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스리퍼 칙칙칙 끌고 오는데 벤치 타고 오고 대충 거리고 왔는데 잘 못 들어보면 에르메스 이런 거 있대요. 그런 거 메고 오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다 대구 옥 목사님이 정말 복음에 대해서 얘기 많이 하시고 늘 저희들한테 1년에 한 번 정도, 많을 때는 2번 정도 하신 얘기가 있어요. 그거는 다른 얘기가 아니고 한 집사님에 관한 얘기인데 제가 여러 번 들었어요. 강남 있잖아요. 강남도 잘 사는 강남 사거리 말고 뒤로 가면은 언덕이 있고 언덕 내려가면은 지하가 있어요. 어려운 동네가 있죠. 부자 동네 그 뒤편은 더 어려워요. 한 분이 어떤 사정이었냐면 그 어린 딸 데리고 살고 있는데 남편이 이제 돌아가셨나 봐요. 너무 어려워요. 집안 그 음식점에서 일하고 이러는데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사람들이 야, 너 남편 죽었잖아. 그리고 너 못 살잖아. 이러니까 마음 안에 사람 말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강남 사거리에서 비참한 지하에 살면서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흔들리는 인생이 돼갖고 어느 날 이거 살아서 뭐하냐 해가지고 여러분 세제를 들이마셨어요. 세제를 들이마시고 쓰러졌습니다. 근데 그걸 딸이 발견해서 가서 위색처 시켰어요. 딱 눈 뜨고 첫 말이 너 왜 나 살렸어? 너 왜 나 살렸어? 인생이 이렇게 어려운데. 그러고 엉엉 운 거예요. 목구멍이 포도청 아닙니까? 또 일 나가는 거예요. 목 다 상한 상태에서 일 나갑니다. 그런데요, 그냥 강남 아주머니들이 그분을 전도한 거예요. 대각선 전도 집회.
그래서 그날 옥하는 목사님이 설교하셨대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먼지 같고 아무리 우리 인생과 더러운 인생이고 실패한 인생 같아도 우리 주님이 나 위해 죽으셨습니다 막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는 많이 듣는 말씀 아니었습니다. 그 말씀이 비수처럼 확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말씀 붙잡는 거예요. 이렇게 죄인도 가난한 자도 병든 자도 살려주신 예수님이 있다면 나 그 주님 붙잡습니다 하고 막 붙잡고, 여러분 거기서부터 일어서기 시작한 거예요. 계속 공통되기죠. 여러분 흔들리는 인생이었는데 말씀 붙잡고 그 자리를 지켜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강남에서 여러분 얼마나 부자들이 많아요. 얼마나 멋진 사람들 많아요. 그 얘기 들어보니까 작업복 하나가 평상복 하나 있는데 주중에 빨아서 와가지고 다 꼿꼿하게 강남 아줌마들 사이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왜요? 말씀에 있으니까 나도 너도 하나님의 자녀다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간도 크지요. 여러분 그 제자반을 했습니다. 여러분 강남, 여기도 그런 분이 있겠죠. 강남에 아줌마들 박사도 있고요, 똑똑한 사람들 많아요. 거기서 제자 훈련하는 거예요. 왜?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딸인데 당당하게 하는 거예요. 더 재밌는 거는요, 그 박사 출신들, 의사 와이프 뭐 이런 사람들이 교회가 뭐예요? 형제와 자매를 그냥 해주는 거예요. 자매님 이러면서, 여러분 못 배운 분인데 다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제자 훈련 마쳤습니다. 사역 훈련 꼿꼿하게 해가지고 여러분 했어요. 그래서 순장까지 하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순장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처음 할 때는, 여러분 이거 비밀인데, 처음 할 때는 목사님들이 엄청 많이 기도해 줍니다. 그리고 관찰을 많이 해요. 이 순이 폭발할 것인가 말 것인가. 깨지면 어떡하나. 다 깨져요 대부분. 그냥 처음 이등병 같고 처음 인턴 의사 같아요. 그런데 부흥이 되더라 이거예요. 왜요? 이분이 눈물이 있잖아요. 오시면 얼마나 어려우셨냐고 막 이러면서 기도해 주고요, 저도 어려웠는데 주님 만나서 막 이러니까 막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고 힘든 사람 그 순에 보이면, 다락방에 보내면 막 부흥해요. 안 변하면요, 아니 형 자매님 뭐가 어려우세요? 주님이 살아계신데 하고 저도 살았습니다 이러고 보여주면 나 깜짝 놀라고 너무너무 놀라면서 막 주님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 붙잡고 견뎌내니까 그 누구도 못했던 일들이 막 나오면서 막 발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몇 년 하신 다음에 몸이 안 좋아지셨어. 이게 안 좋잖아요. 그래서 옥 목사님 그러셨어요. 한날은 전화 왔대요. 딱 받았는데, 여러분 목회자들이 의사만큼은 아니지만 직감이 있습니다. 옛날에도 많이 아팠지만, 목사님 저 아파요, 저 응급실이고 이제 더 안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갖고 목사님이 달려갔다는 거 아닙니까? 눈 오는 날이라고 그러셨었어요. 눈 오는 날 달려갔다고 그랬습니다. 달려가서 보니까 안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집사님 힘내야지 했더니, 목사님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두 가지 얘기했다고 그랬습니다. 목사님 행복했었습니다. 목사님 영광스러웠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품에서 돌아가셨다고 그랬었어요. 여러분 목이 다 타버리고 치아에 있는 인생, 인간적으로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나 말씀 붙잡고 그 자리를 지킬 때 여러분 정말 잊혀지지 않는 인생이 된 거예요. 정말 옥하는 목사님이 입만 열면은, 목사들 정신 차려라, 순장님들 정신 차리세요, 이렇게 말씀 붙잡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면서 그 집사님을 못 잊어가지고 그 집사님 얘기를 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리가 주님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하면서 그 집사님을 통해서 말씀 붙잡고 다시 걸어가는 것을 많이 봤고, 저도 그 목사님의 그 외침이 아직도 또렷해요. 지하실에서 죽어가는 인생인데 말씀 붙잡고 지켜냈을 때 그 가정이 지켜지고, 그 가정을 넘어서 교회가 지켜지고, 정말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사람이 됐습니다. 정말 복 있는 인생, 나무 같은 인생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제가요 참 잘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잘 알 겁니다. 그런데 제가 20년이 지나서야 이제 여러분 20년 동안 목사에서 깨달아지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 복 있다, 나무 같다, 그리고 열매가 많이 나온다, 이거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제 좀 철이 들고 신학이 깊어지고 기도가 깊어지니까
진짜 마음에 남는 게 뭐예요? 6절이에요. 의인들은, 여러분, 악인들은 멸망하나, 앞에 나왔어요. 뒤로 이제 빼서 말했죠. 여러분, 악인들은 망한다. 그러나 뭐라고 말해요?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뭐 한다고요? 인정하시나. 뭐 한다고요? 인정하시나. 인정한다는 게 뭐냐? 이 단어가 뭐냐? 이게 중요해요. 야다라는 단어예요. 우리 잘 아는 단어입니다. 야다. 뭡니까? 어떤 것을 지식으로 한다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것을 지식으로 한다는 게 아니고, 이거는 오랜 경험 속에서, 오랜 체험 속에서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아무도 안 알아줄 때, 교회 섬길 때, 가족들조차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애들조차 방황할 때도, 우리 가족에서 애쓰고 눈물 흘릴 때, 1, 2년이 아니고 3, 4년, 4, 5년 그 자리를 지킬 때 우리 하나님께서 안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안다, 체험적으로 안다, 잘한다, 네가 얼마나 어릴 때는 그렇게 안다, 그거를 우리나라 말로 인정한다,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여러분, 수만 명이 있어도요, 옥 목사님이 인정한 거예요. 그 집사님을 봐라, 흔들렸던 인생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내면서 가정이 지켜지고 교회가 지켜지고 우리의 정신을 번쩍나게 하는 그분을 인정해 준 거예요. 그런데 더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인정해 준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정에서 눈물 나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 지금 내가 넘어지면 우리 가정이 넘어져요. 하나님, 제게 힘이 없습니다. 말씀 주시고 그 말씀으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애쓰고 여러분 눈물 흘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딸아, 내가 너의 눈물을 안다,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우리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면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회 속에서 바쁘고 너무나도 힘들고 눈물 날 때, 여러분 사회 속에서는 여러분 너무 은퇴해서 힘도 없고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내게 맡겨진 교회 일들, 우리 집사님들, 남자분들 허옇게 나와서 일하시고 섬기고 할 때, 사회 사람들은 아이, 그 사람 다 갔어, 늙었어, 아이 뭐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얘야, 네가 얼마나 애썼는지 내가 안다, 인정하는 인생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서 계십니까? 혹시 내 안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의 말이 있지 않을까요? 너 대학 그거밖에 안 나왔어? 너 나이 들었지? 너 집도 없다며? 네 인생 실패했네? 그런 말을 하든지 그런 눈빛을 하든지,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쥐가 뭔데 우리 인생을 판단합니까? 그 사람이 뭘 알아서 우리를 판단하고 내 가정을 판단하고 우리 교회를 판단합니까? 여러분, 기도하며 엎드려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찬양하며 주님께 부르짖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우리 가정을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 교회를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그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내 인생의 자리, 내 가정의 자리, 내 교회의 자리를 지켜내면서 눈물 흘리고 비도 맞고 햇볕도 쏘이면서 때로는 바람이 흔들어도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갈 때, 내 인생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의 놀라운 여러분 열매들을 경험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얘야,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인정한다, 참으로 하나님의 축복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